아무리 밭이 크고 넓어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밭은 무용지물이죠.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100년 전에 변화되는 그 변화의 속도와 즉 20세기, 19세기의 20세기는 더 갑절이겠지요. 20세기에 비하면 지금 21세기는 더 몇 갑절로 빨리 가는 겁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변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성장하는 것이고 이제 40대가 지나면 여러분 40대까지가 나름대로 성장해요. 40대가 지나면 다 여러분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 안과 가면 40대 벌써 여러분 노안이 온다 그러잖아요. 40대부터 노안이 와요. 노안이 뭐예요? 늙을 노자예요. 안경이 안경이란다. 눈이 늙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우리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내비둬도 변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기업이나 가정이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급속도로 변하는 것에 그죠? 어떻게 하면 그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또는 그 변화에 대응을 못해서 무너지는 기업,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급속도로 경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떤 것들도 여러분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바뀌어져 있잖아요. 이럴 때 변화무쌍한 너무나 빨리 가는 이 변화의 속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요즘 열심히 카톡하지만 여러분 뭐 20년 전에만 생각해도 상상할 수 있어요? 이런 문화를 상상할 수 있냐고요. 편지 써야지 편지. 이렇게 변하잖아요. 또 다음에는 또 뭐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변화에 내가 대응할 수 없고 변화를 따라갈 수 없고 그죠? 그럼 늘 우리 질질 끌려가야 됩니까? 이런 변화무쌍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방법. 변한다는 말은 결국 뭐죠? 그게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변한다는 것은 이전에도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 그런 그 변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죠.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이전에 모세를 쓰셨던 3400년 전에도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도 지금도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때도 그죠? 그 홍해를 건너올 때도 하나님이 답이었어요. 골고다의 제약을 끝내실 때도 하나님의 그 영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답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누가 답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너무 세상이 막 바뀌어가고 변하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변하지 않는 그분이 계세요. 변하지 않는 것이 변하는 것을 정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변한다는 말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세상은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은 우리의 스펙으로 여러분 스펙을 막 해서 넓히고 높게 우리가 뭐 학벌의 스펙이든 아니면 직장의 스펙이든 물질의 스펙이든 막 하려고 하는데 결국 여러분 그 스펙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그것에 묶여요. 세상의 본질은 나를 묶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긴 겨울이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발악을 하는 시기잖아요. 이제 1월, 2월. 그리고 꽃 이제 꽃피는
3월이 곧 올 텐데 여러분 가정에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한번 단비. 여러분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단비가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예.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는 신명기 1장 1절 말씀대로 이는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엘리 하데 바렘이라는 말씀으로 원래 이는 말씀이니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도록 살도록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 여러분 내가 신명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따라 나의 공동체에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있어요. 자 나의 공동체가 뭐가 내려도 단비가 내리는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밭이 좋아도 단비가 안 내리면 끝이에요. 네. 자, 여러분의 공동체는 가정과 일터와 가정 공동체, 일터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공의로 세운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그냥 둘이 좋아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공의적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일터 그냥 내가 뭐 시험 봐서 들어갔다고 천만에 그 배후에는 만세전에 하나님의 그 예능은 계획함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섭리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은 운명이고 운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운명과 운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철학관에 가 있어야지. 무당 앞에 가 있어야지.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만세전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가정이 일터가 사업장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 따라 통로가 되라. 여러분 밭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단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그 밭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씨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다. 싹을 틔우고 그 싹을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함께 임하는 오늘 말씀을 받는 모두에게 이 믿음이 오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공동체에 단비가 내리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게 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결국 단비가 내리는 통로는 하나님인데 세상은 변하고 여러분 우리 한국만 해도 계절이 1년이 몇 번 변해요? 4번 변하잖아요. 4번 변해도 그 땅의 그 우주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그대로예요. 그 표면적인 뭔가 바뀌는 것이지 그건 그대로다. 그럼 결국은 그걸 잡고 계신 하나님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말하잖아요. 이제나 그제나 이제나 영원토록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분을 잡으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먼저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첫째는 여러분이 정말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공동체 일터도 공동체입니다. 요즘 일터도 중요해요.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중요합니다. 이런 모든 나를 통한 공동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늘의 단비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을 신뢰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러 와서 시험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말씀으로 시험 들어? 인간적 생각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인간적 생각. 그렇죠? 그럼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시험 들었던 것들이 누구예요? 모세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자기 누이도 자기 형도 당신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냐. 잘 따라가다가 어느 날 뭐가 들어오면 교만이 들어오면 강단이 멀어지는 거예요.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밀착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구나. 여러분 10절을 보면 내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다 같지 않다.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잖아요. 자
네가 나온 땅, 저 애굽 땅은 하늘을 안 쳐다봐도 돼. 때로는 그 강물을 퍼다가 그죠? 부으면 싹이 날 수는 있어. 그런데 너희가 들어갈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임하여야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전에 이 광야에서 40년의 인생에서 훈련이 되지 않는 데는 하나님 다 마음밭이 갈아지지 않는 자들은 버려서 죽이시고 그 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을 새롭게 훈련하여서 신명기는 결국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던 너희 부모 세대, 너희 조상 세대들은 살지 말고 그들은 단비를 막는 통로다. 너희는 단비가 임하는 통로가 되라. 네. 여러분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애굽 땅에 살았던 너희 조상들은 그 나일강에서 넘쳐나는 물을 갖고 농사졌지만 이제 가나안 땅은 그런 강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강이 없어요. 예. 골짜기 가면 와디 정도의 비가 오면 물이 좀 흘러가는 그런 계곡, 작은 계곡들, 와디라고 하죠. 거기밖에 없어요. 예. 근데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골이 깊고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임하면 그 땅이 비를 흡수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르죠. 예. 저들은 전적으로 그죠 하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애굽은 하늘을 보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하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 관계 회복을 여러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철저하게 따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세상을 신뢰하지 말고. 애굽 사람은 강을 신뢰해. 그런데 그 강 때문에 피해 볼 때가 많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은 강으로 인해서 물을 다스리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홍수가 임하면 죽고 때로는 물이 가뭄이 오래 가면 그 물이 바닥이 나서 그죠? 나일강이 완전 바닥은 되지 않지만 물을 퍼올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의존했던 나일강의 풍부함이었던 것 같지만 그것이 그들을 흡족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넘쳐났으면 애굽은 지금도 잘 살아야죠.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분 세계 빈국 가운데 여러분 포함되는 나라예요. 그 선진국이 아니고 중진국도 아니에요. 가난해요. 왜죠?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예요? 죄의 종의 관계예요. 죄의 종. 근데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우리가 신약의 뭐와 같죠? 세례와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세례처럼 씻으시고 백성으로 택해 주셨어. 다시 말해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제는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는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어요. 전혀 다르죠. 자녀의 관계, 즉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의 것을 다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은 단비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은 산을 만나요, 안 만나요? 앞에 대책이 안 높았어요. 그런 게 없었다면 여러분 얼굴에 주름이 왜 생겼겠어요? 어느 날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산이야. 그런데 그 산을 넘었더니 어느 날 내 골짜기에 깊은 수렁에 빠져. 그렇죠? 골짜기가 너무 깊어. 그래 안 그래요? 강원도에 사는 분들은 이거 이해가 되죠. 강원도 산이 높잖아요. 강원도래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산이 높고 골이 깊다. 여러분 높으면 높을수록 이 물이 다 어디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로 물을 들여 그 땅에 흡수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마침내 뭐죠? 하나님이 그 농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할렐루야.
가장 복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말씀보다 다른 걸 앞세우면 안 돼요.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지, 세상은 변하는 거야. 어마어마하게 변해. 사람들은 그 변하는 걸 못 따라해서 좌절하고 그 빨리 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러죠. 예. 요즘 어떨 때 여러분들이 아이돌 가수들 요즘 방탄소년 하도 신문에 많이 나오니까 BTS라고 그러대요. 그 맞나요? 네, BTS? 네. 방탄소년인가? 아닌가요? 아니면 말거나 중요하지 않아요. 뭔 약자인지는 알 필요도 없어. 나한테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나는 그냥 방탄소년단인가? 아니면 그만이고. 네. 사람들은 거기 미쳐요. 물론 문화를 선진하고 필요하겠죠. 네, 문화니까.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영원할까요? 과거에 여러분 서태지 지금 기억이 하나요? 요즘 아이들 한때는 난리했죠. 예? 난 알아요. 내가 난리했잖아요. 뭘 아는데? 예수도 모르면서 뭘 알아? 근데 난 알아요. 다 미쳤어. 뭘 알았냐고. 지 인생도 모르는 게. 참 여러분 이게 문화 속에 감춰진 사단의 전략을 보면 참 비참.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바보로 만드는 게 문화야. 세상 문화야. 바보 멍청이로 만들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게 다 미쳐 들어가 난 알아야 했어요. BTS는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 노래가 뭔지 몰라요. 관심 없으니까. 예, 내가 나이가 들어서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우리는 오직 이것만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그냥 이것만 하는데 하늘에서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붓고 우리 이걸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단비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것뿐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워보면 그죠? 예. 하스니가 안 그래요? 응? 아이들이 메이크 입으면 나도 메이크 사달라고 그죠? 그죠? 왜 우리 엄마는 뒤처져가 아닌가? 아무도 안 그랬어 조 집사님? 하경이 안 그랬어? 착하다. 기도하는 집에 자녀니까 괜찮은 거야. 기도 안 하는 집은 어떻게 돼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옆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때는 메이크라는 게 나이키밖에 모르니까 요즘 모르겠다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나이키 신었어. 예, 근데 나는 국제 신발이야. 국제가 몰라요 국제? 망고 지금 없지만 그럼 여러분 국제 신는 거 갖고 내밀 수 있어요? 못 내밀어요? 못 내미는 거야. 그럼 마치 내가 뒤처진 줄 알아. 예? 여러분 인생이 처진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에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하게 만들고 마침내 여러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광고 하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다 오늘 경륜에서 나오는 거야. 어떤 목사가 당황해가지고 어쩌지 하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래 들어나 저래 들어나 잘 들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변화에 미쳐가는 이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 너희가 그때 그 나일강의 그 평안한 땅에서 편안했던 것 같이 편안한 만큼 뭐가 와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요. 편안하니까 산과 골짜기가 없으니까 비가 한목에 홍수가 내려버리면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자가 죽었어. 그리고 골짜기가 깊지 않으니까 물이 금방 뭐지요? 바닥에 드러나.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비록 인생의 산과 골짜기에서 험난한 길을 걸었지만 험산줄령의 길을 걸어가도 그 땅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이 단비를 흡수하게 하시는 땅이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돌보는 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그럼 언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약속했나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 하나님 언제 약속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매일 매 순간마다 금년도 표만 갖고 금시보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세요. 하나님 사무엘처럼. 왜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사무엘처럼 복되게 하리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다니엘처럼. 그런데 또 그린 조건이 하나 있지요. 내가 다니엘처럼 그 신앙을 가져야 되죠. 다니엘의 신앙은 뭐예요? 다니엘이 별과 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그렇죠?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하는데 결국은 별과 같이 빛난 옳은 대로 오게 한 자. 그러면 다니엘이 많은 사람 옳은 대로 오게 했어요. 그럼 다니엘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까? 그런 대로 살았습니까? 잘못된 대로 살았어요? 제대로 된 대로 살았어요? 옳은 대로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에 옳지 않는 길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을 다 옳은 대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손 안으로 끌고 왔어요. 그럼 다니엘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효능과 효과, 효능은 과학적이죠. 효과는 과학적이요, 비과학적이요. 효과는 과학적이요, 비과학적이요. 비과학적이에요. 이건 내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효능은 실질적인 거야. 근데 믿음은 이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프랑스의 약사. 우리 아마 조은주 권사님이 기억하시겠죠, 약사니까. 그러나 오늘 약사증을 내놔야 돼. 기억 못하면 큰일 났다 이제. 쿠에의 법칙이라고 기억하나요? 몇 분 말했을 텐데. 쿠에의 법칙. 들은 것 같죠? 그렇죠. 그래도 고기를 끄덕이잖아요. 약사증 안 뺏기려고 지금. 여러분 프랑스의 한 시골에서 쿠에라고 하는 이 약사가 약을 파는데 정말 중증 환자가 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달라는 거죠. 약을 달라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 약, 금방 이 약이 다 떨어졌잖아요. 예. 이 다 떨어졌잖아요. 이걸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약사가 내가 약사인데 내가 조은주 권사요. 조은주 약사요. 조금 전까지 다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쿠에가 보니까 약도 떨어지고 보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약은 그 기간이 끝나면 절대로 팔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은 우유도 기간 지나면 안 먹던데 우리는 뭐 기간 한 달 정도 지나도 냉장고에 있으면 그냥 먹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아이들은 안 먹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너무 중요한 약인데 그분이 와서 또 사달라는 게 끝나서 안 됩니다. 또 그 다음날 또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시골이니까 갈 수는 나갈 수는 없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사정하는 거예요. 몇 번을 와서 해도 만약에 이걸 내가 팔면 우리 약사면은 취소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날 한 6번, 7번 왔다가 마지막에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증을 쓰는 거예요.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근데 하도 지극정성이라서 보증서를 받고 줬어요. 그냥 돈 받지 않고. 근데 신기한 것은 3일 후에 왔는데 그 약 먹고 다 나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터리가 없는데 이거 꼽으면 지금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약사, 쿠에의 약사가 그때부터 논문을 써서 한 것이 바로 쿠에의 법칙이에요. 이 환자는 효능은 끝났어요. 근데 이 약품에 대한 뭘 믿었어요? 효과. 그 믿으면 낫는다고 하는, 먹으면 낫는다고 하는. 이해가 돼요? 효능은 과학적이죠. 이건 뭐예요? 과학 위에 있는 영적인 것을 잡았어요. 그걸 이제 연구 분석해서 학위를 낸 것이 바로 쿠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옛날 어른들이 이 쿠에의 법칙을 잘 하잖아요. 그죠? 밥이 보약이다. 밥이 보약 맞아요? 보약이죠. 제대로 먹으면. 예. 그죠? 그 효과를 보는 효과. 효능이 아니라. 이런 보약이 낫습니까? 밥이 낫습니까?
그렇죠. 녹용이 들어가 있는 그 보약이 낫겠지. 근데 여러분 사실은 녹용이 안 들어가는 밥만 먹어도 건강해. 다시 말하면 뭐죠? 효과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앙은 여러분 어떤 그런 과학적인 어떤 여러분 그 본질적인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고 과학 위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효과가 드러나야 돼요. 예. 오늘 그 환자 쿠에를 찾아왔던 그 환자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오늘 그들에게 비록 지난날 애굽에서 비참하고 힘들고 그때 그들의 그 효능은 나일강은 어마어마했잖아요. 평균 잡아 나일강은 그게 늘 그죠? 심한 뿌리도 삼각지에는 삼각주라 그러죠. 그 모래톱이 되는데 뿌리기만 해도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에게 혜택이 갑니까? 아니에요. 극소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록 너희 인생에 산이 높고 골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라. 성경의 땅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돌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돌봐주세요. 내 마음을 붙잡아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단비가 내려서 내게 적실 때 여러분 단비가 임할 때 싹이 돋아나고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좀 힘들지만 그러나 골짜기가 산과 골이 높고 깊다 할지라도 내가 돌보는 땅이요.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니까 연초부터 끝까지 내가 그 땅을 돌봐주겠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공동체는 단비가 임하는 바로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면 메마름이 없어요. 하나님이 돌보면 열매 없음이 없어요. 열매를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 신명기 11절에 오늘 13절에 보면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뭐하고 청종하고 따라합시다. 자녀답게 청종하는 삶.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 청종하라는 거예요. 듣고 그대로 따르라는 것입니다.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듣고 뭐하라고? 따르라고. 예. 여러분 이 앞에 분에 교리적 실천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강해 아직 안 끝났어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즉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12장부터는 실천적 그죠? 믿음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 안에 들어온 믿음을 이제는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예. 교리적인 것은 믿음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말씀을 청종하여 그 단비의 통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청종한다는 사람은 결국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죠.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죠. 뭘로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보여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하여 임해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어느 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사업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이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청종하면 듣기로 따라서 들음의 복, 행함의 복 이게 두 개 이루어져야 돼요. 즉 들음으로 통해서 여러분 자 성경은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들음의 복, 듣는 성경 여기 있잖아요. 보이는 성경은 제가 성찬, 성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들음의 복이 임하면 들음의 복이 있으면 따라서 걸어다니는 성경. 그게 누구냐? 행함을 통하면 여러분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 자에게 혹은 여러분이 아직 신앙이 낮은 자에게 여러분들이 이 행함, 삶을 통해서 성경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거구나. 저분이 주일날 가네. 그렇지.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기뻐. 막 넘쳐나.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보여줘야 돼. 여러분 안에 성경이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듣고 따름이 즉 내가 들음의 성경이 들어와 따름의 성경으로 여러분이 걷고 말할 때 성경이 막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단비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때를 따라 비가 와야, 여러분 때로는 비가 잘못 오면 어떻게 되죠? 열매 맺힐 때 비가 오면 열매가 안 되잖아요. 비는 그 때와 시기가 맞게끔 와야 돼요. 근데 때를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때를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내 때를 아시잖아요. 그 때에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마음을 다하고, 할렐루야. 오늘 내가 만일 하나님을 청종한다면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이게 마음을 다해요. 뜻을 다하여는 뭐죠?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뜻이 같으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마음으로 또 내 행함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단비가 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교회 신앙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에 단비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세상과 짝하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누구와 짝해야? 하나님과 짝해야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떤 때에? 적당한 때에. 적당한 때에.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단비가 와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당시에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때, 적당한 때는 누가 아시는 겁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 때를 결정하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말씀으로 청정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단비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임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이른 비도 잘 와야 되고요. 늦은 비도 그때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 그 일이 이루어져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사하라 사막, 거기에 눈이 쌓였다잖아요. 눈이 쌓이면 돼요, 안 돼요? 낙타가 여러분 눈이 쌓이는데 오늘 뜨는 거 안 봤어요? 사진에? 지금 여러분 기현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초가을에 일찍 만약에 서리가 눈이 오면 내경가 임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여러분 겨울이지만 너무 추우면 우리가 반작물뿐만 아니고 여러분 비닐하우스 안에 사는 것도 냉이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 안에서 그게 그때 필요한 만큼 이루어져야 돼요. 겨울은 겨울답게, 그러나 너무 추우면 안 되고요. 여름은 여름다워야 되지만 또 너무 그죠? 열이 올라가면 또 모든 문제가, 여러분 식물도 나무도 동물도 그런데 인간은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가 임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럴 때 자 신명기 11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따라합시다. 스스로 삼가라. 따라합시다. 세상에 묶이지 말고.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우리가 단비가 내리는 통로가 되려면 어디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묶이지 말고 자 하나님의 공의에 묶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묶이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에 묶이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예요. 세상에 묶이지 말고 세상과 짝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삼가라. 두리건대 마음의 미혹하에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광야에 끌고 들어왔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그죠? 이방인들이 함께, 잡족들이 함께 할 때마다 그들이 끌고 온 신들에게 얼마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근데 오늘 세 번째, 그래서 세상의 달콤함에 너희는 묶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의에 묶이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에 뭘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단비를 내릴 수도 있고 내리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행위에 따라? 우리의 행위에 따라.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또 일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단비가 임하는, 그때 필요한 그 이른 비가, 그때 필요한 그 늦은 비가 함께 임하여서 곡식과 기쁨의 포도주와 여러분 그 기름이
넘쳐나는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이 임해야, 그때는 기름이 있어야 불을 밝히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밝은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에 묶여. 공의에 묶인다는 말은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공의가 우선순위야. 오늘 수요 예배, 공의 예배잖아요. 공적인 것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하나님, 나는 임인기지만 나는 임인기라고 하는 육신의 이름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도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능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묶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공의로 주신 것이거든요. 사적으로 세상이 준 것이 아니잖아요. 집사, 권사, 사적으로 여러분 세상에 준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로 준 것이에요. 하나님, 난 여기에 하나님의 준 것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의에 묶여야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너희는 스스로 모하여 삼가. 신앙은 끊임없이 구별하는 거예요. 삼가라는 말은 끊임없이 나를 거룩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은, 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청중하고, 그리고 세상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 공의에 묶이는 자가 되라.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룻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16절 후반줄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관계 밖의 인생. 자, 하나님 관계 밖의 인생에서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 안의 인생으로. 예, 여러분 원래는 룻은 하나님의 관계 밖의 인생이에요, 관계 안의 인생이에요? 관계 밖에 아웃된 자예요. 룻 이전에 이름이 참 그 가문이, 여러분 룻의 조상은 누구예요? 룻을 뒤집어야지. 룻이지, 룻. 예. 예? 룻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롯이에요. 자, 그리고 그 롯이 첫 번째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모압이야. 그리고 오늘 이 룻기에 나온 이 룻 여인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1절.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 지방에 가서? 모압 지방에 가서. 지금 이 여인이 어디 여인이요? 모압 사람이야. 성경은 얼마나 모압이 비참하면 이스라엘의 밥통이라 그래, 목욕통이라 그래. 필요 없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롯이 말씀을 벗어나고 말씀을 떠난 이후에 그 두 딸과 함께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났을 때 아웃된 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웃된 자. 단비가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끝난 자예요. 근데 룻이 그 끝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이 비참한 인생이, 아웃된 인생이 어머님의 하나님, 자, 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이 타락한 가문에서, 타락한 저주받은 인생에서 다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롯을 통해서 저주받은 아웃된 인생이 이제 룻기에 와서 룻이 뭐죠? 하나님을 다시 잡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이때로부터 룻에게 뭐가 와요? 단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단비를 준비해요. 그래서 그 단비를 누구를 통해서 임하게 하죠? 뒤에 가면 그렇죠,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법이 하나 있잖아요. 고엘의 법칙과 기업 물을 자예요. 그 고엘의 법칙이 뭡니까? 구약의 시대에, 그죠? 형제가 쭉 있는데, 그죠? 둘째 형이 예를 들어서 첫째 형이 일찍 죽었어. 자녀가 없어. 그럼 여러분 둘째가 그 첫째 형수를 아내로 삼고 이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엘의 법칙.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는 뭐예요? 기업 물을 자란 말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여러분 내 땅이 지금 말하면 경매로 넘어가. 근데 내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하나 있어. 그 사람한테 가. 그럼 그 사람이 내 땅을 사. 그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고 나를 줘.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우리 집에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가장 바닥일 때 사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에 바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이 고엘과 기름 부을 자의 모든 온전한 모델은 누구예요?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버려진 인생을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왜? 단비를 부어 주시려고. 그래서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뭐함을 보고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러분 신앙은 날마다 결심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시 새롭게 출발합니다.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5장에 우리가 새벽에 봤던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은 행위와 열매가 나타나야 내가 너의 믿음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전 성전에 거한다는 말은 뭐를 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관계가 뒤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가 희미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에 내가 거합니다. 아침에 출발도 하나님의 전이요 저녁에 마치고 와도 하나님의 전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와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제목처럼 나의 가정, 일터, 신앙 공동체에 나를 통해서 단비가 내리는 가정이 되라.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단비가 내려서 비록 높은 산 깊은 골짜기처럼 시련과 환난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에서 높은 산 때문에 그죠? 또 깊은 골짜기 때문에 그 비가 더 많이 고여져서 우리에게 흡수해 주고 그 은혜의 골짜기 그 은혜의 산에 여러분에게 단비가 임하는 금년 매월 매월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송할 때에